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구체적인 죄악성을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인용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9절과 20절에서는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는 사람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쓸데없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이랬다가 나중에는 바꾸시거나 또 그것은 이전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율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모세의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성문화된 구약 성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믿지 않는 이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그 양심의 법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에게 준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율법은 바울의 인격 속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 일으키는 그 보편적인 원리를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율법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고 또한 수단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율법은 이것을 축소하여서 언약의 10가지의 말씀인,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말할 때도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3가지의 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모세 율법을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그 의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율법이라는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엄격한 심판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거룩하심, 그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하는 율법의 조항을 보면은 우리는 거기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아주 친절하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약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가두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억압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 빼앗기는 자, 이러한 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심하고 배려하는 것으로서 율법의 고스란히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규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얽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는 쉽게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첫째는 내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며, 또 문자 이면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명령과 금지에서는 그 반대의 의미를 기억해야 하며, 또 강력한 그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것은 강조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문자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어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을 생각하면 답답한 것이다,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최소한 우리 생각으로는 선한 것이 아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최소한 은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생각합니다. 최소한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악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면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것,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설교가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전에 먼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른다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설교자가 어렵게 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의롭고 거룩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 우리가 서면은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죄된 것들이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반해서 우리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던 정결하던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몸을 너무나 추악하다고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건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한 것과 같은 이치를 율법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무나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에 비추어서 본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 그래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봄으로써 반성함으로써 애통해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동시에 율법은 우리의 죄악과 부패함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것을 율법 앞에 섰을 때 그대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삶을 그 규범을 제시한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으로서 그 소망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율법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또한 율법을 대할 때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의 율법과 의를 말하지만은 율법의 한계를 말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라고 말을 할 때 이 한계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이 그 이해가 많은 잘못과 허점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구원의 한 방편인 믿음을 대체하려고 의도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가운데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의도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구약의 신자들은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 후에 모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인물들도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율법이 옳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옳은 자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긴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발견하면 그 안에서 그 약속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율법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새 언약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의도한 때에 대체되도록 옛 언약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지지자로서 예레미야를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신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옛 언약에서 약속된 새 언약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모세율법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한다는 것은 이것을 없애고 저것으로 대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장선상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의를 이룰 수 없다는 뜻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만 너희들은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은혜로 대체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자 하는 자는 율법의 위에 대한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완전하게 충족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자로부터 많이 들었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그러한 말은 율법을 벗어 던졌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것을 안 지키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잘못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은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고리타분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문제적으로 다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 특히 언약의 10가지 말씀인 십계명을 연구하면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언약의 10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 그들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구원하셨다.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광야를 지나는 중에도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때에 맞게 지금도 주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의무감으로서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생명을 다한 순종을 그분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실수를 오랫동안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에 대한 순종을,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우리의 칭의와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칭의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성화로부터 이 십계명에 대한 순종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약의 그 10가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너무나도 오늘날 만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10가지의 말씀,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가르쳐지지도 아니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귀에도 들려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결국 하나에서 생긴 것입니다. 언약의 10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생긴 것입니다. 공로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열매들, 선행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로운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그 역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3가지 빛 또는 교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본성의 빛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양심의 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빛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자에게는 이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의 빛은 율법의 빛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빛은 복음의 빛으로 인도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율법은 반드시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그 의도, 궁극적인 그 뜻, 바로 복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보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해석자로서 바른 해석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할 때 모세오경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3가지 것이 들어있는데 도덕법과 의식법과 사회법이라고 하는 시민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법에는 또 2가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순전한 믿음과 경건으로 드리라는 단순한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정한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인간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마땅히 사랑하는 것, 이것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은 조건이로서가 아니라 열매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중생된 자에게
지켜져야 하는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도덕법이 우리에게 유용한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첫째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본성과 심정과 삶이 얼마나 죄성에 오염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케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덕법은 그래서 율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또한 부패성에 무능력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여 그 준수한 것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정죄받는다고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법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감사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겸손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증오하게 하게 하며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연결하게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신의 비참함입니다. 애통함으로 그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영을 허락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욕창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수단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성령께서 직접 역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도덕법이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성으로 보고 판단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의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참된 회개와 두 측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방임과 방종에 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율법은 쥐침이 됩니다. 그리고 영을 살리는 데 있어서 율법은 우리의 안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도덕법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인 십계명은 도덕법의 요약입니다. 요약이라는 것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것, 맥을 잡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이해해야만 율법 전체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10가지 말씀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도 우리의 관습과 문화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 자체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또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늘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면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입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간구만 나열하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청교도 세뮤얼 볼턴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6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6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율법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고 율법의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율법을 어긴 자를 징벌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인이 아벨을 대하듯이 형제를 대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옳은 것을 가르치시고 죄는 징벌을 뒤따른다는 깨우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누구도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다툼이 일어났을 것이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마다 누군가가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거짓과 속임수와 무력이 강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에 한계를 두어서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덕질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증언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그 절실함을 우리로 하여금 절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제시한 후에 한참 후에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양심을 일깨워서 우리에게 죄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쉽게 묵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기 전에도 세상에는 똑같이 죄가 존재했습니다. 사망의 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무뎌진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무감각진 그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찌해야 할꼬 탄식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귀하게 여기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자신의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자는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인도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무언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주를 존중히 여기고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언약의 말씀의 뜻을 깊이 알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필요성을 일깨우고자 율법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자 한다면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비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결함을 덮어버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절해져서 꿈에서도 간구하고 앉고 일어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징계하고 바로잡고자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꾸짖고 바로잡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독려하는 데 특별히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은혜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보다 더 강력합니다. 율법은 징벌의 두려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죄를 억제하지만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갇혀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한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의 목적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사는구나. 그래야 구원받는구나.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율법을 이용해서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법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법을 지켜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특별히 도덕법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배제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는, 그리고 미워하는 나의 가장 큰 원수라도 주의 손에 맡길 수 있고 나는 그저 응해 주리고 목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내 편으로 나타나는 확신을 여러분은 또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여러분은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버린 자입니까? 율법과 함께 복음 아래 서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율법과 함께 안심하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과 더불어 선을 이룰 것이며 또한 거룩한 그리고 선한 율법을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머리카락 한 올까지 하나님에게 헤아린 바 되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갈등과 고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싶은데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그 애달파하는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헤아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헤아림을 범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쌓지 마십시오. 자신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바탕으로 자신의 믿음을 쌓으려는 일도 버리십시오. 오히려 구원의 샘물을 기르러 다른 사람 몰래 나오는 죄인인 것처럼 언제나 고개를 들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언제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10가지 언약의 말씀의 그 궁극적인 의도를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순종으로 증명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옵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다는 것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옵고 그러나 자유자로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신비와 구원에 속한 도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